2018년 9월 달라스에서 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희생자는 흑인 보썸 진이라는 26살의 회계사였습니다. 가해자는 31살의 백인 여경 경찰이었고, 그날따라 이제 일에서 지쳐있던 앰버 가이거는 문자를 하다가 자기 아파트가 3층인데 4층에 내린 겁니다. 무심코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때마침 문이 열려 있었고, 이 여자 경찰은 두 번 생각할 거 없이 그 자기 집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인 겁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지난 10월 1일에 살인 혐의가 인정되어서 10월 2일에는 재판에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10년형이 내리기 바로 전에 이 희생자 그 바썸 진의 동생인 브렌트 진의 행동이 전 미국과 전 세계에 아주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I hope you go to God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기를 with 원합니다. all the guilt, 어떤 죄책감이 있든지, the bad things you may have done in the past. Each and every one of us 어떤 may have done something that we're not supposed to 잘못을 do. 했든지 우리 모두가 If you truly are 잘못했지만 sorry, I know I can speak for myself. I forgive you,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and I know if you go to God and ask Him, 하나님 앞에 He will 가서 forgive you.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겁니다. And I don't think anyone could say it. Again, I'm speaking for myself, not even behalf of my family. But I love you just like anyone else.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건데요. 저는 당신을 한 사람으로서 사랑하고요. And I'm not gonna say I hope you rot and die just like my brother did, but I personally want the best for you. 죽어 버렸을 거라고 말하고 싶지 And 않아요. 저는 당신 wasn't 잘 되기를 gonna ever say 바랍니다. this in front of my family or anyone, but I don't even want you to go to jail. 전 이런 말 하게 될 줄 몰랐는데 I want the 당신이 best 감옥에 for you 가기 원치 않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because I know that's exactly what both of them would want you to do. And the best would be give your life to Christ. 가장 좋은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I'm 것입니다. not gonna say anything else. 다른 건 이야기. I think giving your life to Christ would be the best 당신 thing 자신을 그리스도께 that both of them would 드리는 want you 것이 to do. 바로 내가 당신에게 하기 Again, I 원하는 love you as a person, 한 사람으로서 당신을 사랑하고, and I don't wish anything bad on you. 나쁜 것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I don't know if this is possible, but can I give her a hug, please?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한번 안아줘도 될까요? Please. Yes. 희생자의 동생인 브렌트와 이 가해자인 앰버가 허그를 합니다. 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렇게 안아줄 수 있었던 이 브렌트. 참 이 동생의 이런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이 재판을 진행했던 판사 이 태미 캠프가요, 피고인인 앰버 가이거에게 감옥을 향하는 순간에 성경책을 건네줍니다. 그리고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절이 다음 달부터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참 보기 드문 감동의 순간이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에서는 어떻게 법정에서 판사가 성경을 건네줄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 피해자의 동생 브렌트하고 이 캠프 판사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형은 죽었지만 형이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형도 용서했을 것이다. 이런 말은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인 파장과 이 소용돌이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성경을 건네줄 수 있었던 이 판사, 아주 존경스러운 참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힘들고 그리고 아픈 문제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기적이고 차가워지는 것이 요새 삶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사회에서 진정한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오는 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막 사람들이 많이 와서 더 큰 교회를 이루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진정으로 예수님 영접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참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총을 쏜 경찰 앰버, 이 사람이요 사실 죄책감으로 평생을 시달리게 될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 브렌트가 해준 말, 그리고 그 판사가 해주었던 그 말들이 얼마나 앰버에게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전 앰버가요 반드시 예수님 믿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요, 내 옆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그분이 오늘 외롭고 쓸쓸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네. 그분들에게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그 그리스도인 다움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죠. 네. 근데 진정한 신앙인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 너무나 예수를 쉽게 믿는 시대가 되어가지고 예수를 믿어 달라고, 교회에 나와 달라고 막 이렇게 구걸을 해야만 되는 시대가 되었죠. 네. 그래서 간신히 교회로 나오면은 그냥 예수 믿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우리가 다들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무로 도망간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다 알고 계시죠? 누굽니까? 이 죽은 아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기도로 살려낸 사람, 또 홀로 기도하면서 갈멜산에서 이 제단에 불을 내려가지고 850명의 바알 선지자, 이세벨 선지자들로부터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사람, 또 기도하면서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린 사람, 아주 엄청난 능력의 종, 우리가 엘리야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이 사람이 지금 브엘세바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으면 죽기를 자청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요 정말 강할 수 있고 믿음이 정말 아주 강건하다고 굳건하다고 이야기하다가도요
어느샌가 그렇게 고꾸라질 수가 없고요. 그렇게 밑바닥을 칠 수가 없고요. 네. 힘이 들고 어려움에 부딪혀서 다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나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그 믿음 다 어디로 갔는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바로 보이는 것들에만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19장인데 18장을 읽어보면 방금 전에 언급했던 그 엄청난 능력의 역사들이 다 언급이 됩니다. 갈멜사 제단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린 일, 그리고 850명의 그 우상신 선지자들을 심판한 일,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3년 반의 가문을 끝낸 일, 그리고 또 막 달려가지고 아합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서 추월한 일, 그런 일 등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엄청난 기적의 역사.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일까요? 이야, 엄청나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 하나님 정말 한번 정말이니까 한번 내가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드는 것이 정상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일을 눈앞에서 봤던 아합 왕은 전혀 성경에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1절 다시 한번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회개하기는커녕 자기 아내에게 있었던 일을 그냥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세벨도 이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대노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엘리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내가 막 손 얹어서 기도하니까 막 병이 낫고 막 암이 떠나고 막 신방하는 곳마다 막 엄청난 성공을 하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는 사람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그런데 야, 나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을게요 뭐 이렇게 하기는커녕 지금 내가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욕하고 기도해주고 신방해준 나를 막 욕하고 대적하고 막 모함하고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엘리야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십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더니 이거 도대체 뭐야, 못해 먹겠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 시켜서 기도하게 한 거 아닙니까? 능력도 나타나고 불도 끌어내리고 이렇게 했으면 저 악한 왕이 딱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딱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나를 죽이겠다니요. 아니 못해 먹겠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다시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나를 거두어 가시옵소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아주 멋지게 사용하셨던 그 능력의 종이 왜 이렇게 됐냐고요? 왜 이렇게 실망했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겉으로 드러낸 사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행한 멋진 기적들. 근데 지금 나에게는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니,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게 아닌데, 내가 알았던 믿음은 이게 아닌데, 믿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뭔가 멋지게 눈앞에서 탁 그냥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사람도 팍 변하고 역사가 척척척척 일어나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실상은요, 믿음의 길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도 세상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고가운 눈으로 쳐다보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오히려 핍박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으면요, 사실 기도의 응답이 참 잘 됩니다. 여러분, 처음 믿을 때 기억나십니까? 저도 처음 믿을 때 기억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하나님, 내가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좀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11조 하면 더 복을 많이 받는다는데 나도 한번 11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달에 제가 11조 하니까 10배를 번 거예요. 네, 뭐 부모님한테 들어오는 용돈으로 번 게 아니라 어디서 들어왔어요. 하나님, 제가 또 하겠습니다. 또 똑같이 또 들어온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네, 그러고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줄 알았는데, 뭐 이건요 그냥 약과고요. 병도 낫지, 문제도 해결되지, 그런 일들이 금방 막 일어나요. 야, 이렇게만 하면은 정말 살만하겠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응답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게 아닌데. 기도하면 할수록요, 오히려 힘든 일이 더 생깁니다. 막 내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내 인생의 역경이 시작되는 겁니다.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미 다 그런 역경들 지나오셨고 또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죠. 여태까지 내가 그런 역경 안 지났다.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옵니다. 바로 와요. 이거는 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바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 나오게 만들고 예배 못 다니게 만들고 내가 언제는 믿음이 있었던가 자문하게 만든 일들이 생깁니다. 왜 그렇다고요? 겉으로 드러난 일에만 주목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디 가신 것이 아닙니다. 같이 여전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고 오늘도 힘들고 지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주시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 믿음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시기, 내가 다 포기하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안에 다시 나오시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갈 버틸 힘을 주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며 또 다시 누웠더니. 여기서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우리가 알게 되는데,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이 역경을 지나가면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일단 몸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 천사가 와서 그 마음을 다스립니다. 이분은요, 서예준이라는 분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이후에 희귀한 부작용이 발병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 CRPS라는 건데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랍니다. 그래서 이 통증이 일어나는 곳이 아주 톱으로 쓰는 것 같기도 했다가 대바늘로 찌르는 것 같기도 했다가 막 자르는 것 같기도 했다가 칼로 찌르는 것 같기도 했다가
온갖 통증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은 통증으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죽음과 같은 통증. 여러분 한번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CRPS, 요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난치성 질환. 옷깃만 스쳐도 죽을 것 같은 고통입니다. 사람들은 이 병을 죽어야 끝날 형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어깨 이렇게 걸치면 안 돼. 그럼 지금 양치나 뭐 식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네, 지금 그 다른 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반팔을 입고 나왔고 옷이나 이런 것들 가면 식사를 하는 통증을 우리가 7점 정도로 분류를 한다 그러면 이 점수는 거의 9점에서 10점에 이를 정도로 거의 죽음에 이르는 통증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적인 통증에 대한 치료로도 약물 치료나 어떤 주사 치료로도 효과를 보지 못해서 경추 내에 척수 자극기를 삽입한 상태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기계이다. 희미한 야학 기운 속에서 들려온 노래. 신기하게도 고통은 노래와 함께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삶을 위해 희망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기까지 많은 어떤 고통을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서혜진입니다. 저는 CRPS라는 난치병으로 두 팔을 쓸 수 없어서 스스로 씻지도 먹지도 일을 할 수 없지만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매일매일 진심으로 사랑과 축복을 노래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와 함께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파이팅! 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 영접한 것은 군대에 막 입소한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훈련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감사하게 되었다. 또 그 가운데에서 성경을 10번을 읽었다. 성경을 10번 이상 통독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이제 스타킹이라는 TV쇼도 나가게 되고 또 그 가운데 3연승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요 노래를 전혀 공부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노래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노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찬양은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성과 가수로서 자신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찬양으로 은혜를 전달하고 있는 그런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고통을 잊기 위해서 찬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처해진 상황에 겉으로 드러난 그런 어려움에만 집중하면요 그 아픔 때문에 아마 이분은 목숨을 끊고 말았을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있으면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데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고통과 범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으려고 할 것 같은데 그때에 살아날 힘을 주시면서 결국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시죠.
호렙산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호렙산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때가 언제죠?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불타는 그러나 타지 않는 그 가시떨기 나무 그곳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죠.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해 왔습니다. 구원해 왔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자마자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시내산으로 인도하세요. 시내산과 호렙산은 붙어 있대요. 그 호렙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거기서 무엇을 주십니까? 십계명.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거기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너희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요,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과 같은 그런 여정을 살고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시작을 했으면 목적지까지 가야 됩니다. 시작을 한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힘겨웠던 그때 잘 버티고 지나가서 결국에 엘리야를 어디로 이끄셨다? 호렙 산으로 이끄셨다. 바로 엘리야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과 12절 보니까 이게 호렙산입니다. 보니까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는 큰 바람이나 엄청난 지진이나 또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것 같은 그런 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그림들 한번 보세요. 특히 이 스포츠 동작을 순식간에 잡아내는 그의 붓터치가 굉장히 아주 vivid하지 않습니까? 네. 아주 박진감이 넘칩니다. 선수들이 막 발음을 가리며 달리는 모습, 막 피겨 선수들의 막 그런 모습, 지금 뭐 막 북을 치면서 사물놀이를 하는 그런 모습, 네, 화폭에 잘 담아놨는데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화가시랍니다. 네, 바로 이제 소치 올림픽 폐막식에서 평창 올림픽을 알리는 수무 크로키의 작품을 보이면서 TV 출연만 100회 이상 하신 분, 수무 크로키 화가 석창우 화가십니다. 이 그림을 그리신 이 석창우 화가는 두 팔이 없습니다. 29세 때 22,000볼트의 고압 전기에 감전돼서 두 팔을 잃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요, 하루에 5시간씩 무려 3년 6개월 동안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써내려간 성경 필사가 이제 2018년 7월 9일 날 완료가 됐는데, 이분이 써내려간 성경 필사가 길이가 25m, 폭 46cm 화선지로 길이가 25m, 총 115개 분량, 총 길이가 2,875m에 달한답니다. 거의 3km에 다다르는 글을 써내려간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석창호 화백이 3년 6개월 동안 이 성경 필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3가지 기적을 체험했다는데, 첫 번째는요, 돋보기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는데
필사를 할수록 눈이 맑아져서 이제는 안경 없이도 작은 것까지 다 보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은 환상통이 많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환상통은 절단된 손이 마치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 손가락 끝에 통증이 느껴진대요. 환상의 통증이죠. 그렇게 심하게 있던 통증이 이제는 아프지 않고 그냥 절단된 부위만 아픈 정상적인 통증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기적은요, 필사하는 동안에 온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대요. 사고 후에 수없이 많은 수술을 겪으면서 혈액순환계에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몸에서 땀이 나지 않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4시간씩 5시간씩 이렇게 성경 필사를 하고 나면 등과 가슴이 땀으로 범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분의 고백이에요. 이 기적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고백은요, 이 모든 것보다 소중한 것은 성경을 한자 한자 써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의미를 깨닫는 순간순간이 기적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일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의 내면이 진정으로 변화됐던 것, 그것이 바로 석가백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회복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요, 막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에 마음이 쉽게 빼앗겨 버리죠. 하나님 당장 내 기도에 막 응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이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 죽겠습니다 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겉모습을 주목했던 그 눈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눈이 거대하고 화려한 것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바꾸십니다. 내면을 바꾸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일보다 보이지 않는 일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내 육신보다 내 영혼을 바꾸고 관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막혔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이루시겠지 믿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과 안식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디로 돌아오셔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 안에 참된 신앙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 진정한 신앙의 여정으로 돌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